게으름뱅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게을렀는지 자신의 먹을 것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는 그런 남편을 먹여 살리느라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서 떠먹여 주기까지 해야만 그 남편이 식사를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먼 길을 떠나서 며칠을 집을 비워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내는 대단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이 게으름을 이겨내고 내가 없는 동안 먹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밥을 해놓으면 챙겨 먹을까? 아니야. 우리 남편의 게으름은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면 밥만 해놓은 게 아니라 상도 다 차려서 며칠 먹을 걸 이렇게 쭉 놓으면 거기서 떠먹고 그냥 놔두는 한이 있어도 먹을 수 있을까? 한참 고민해봤지만 역시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되겠다. 그래갖고 쌀을 갖다가 방앗간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의 목에다가 걸어줬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여기서 요만큼 옮겨서 먹는 건 하겠지. 설마. 그리고 이제 마음을 놓고 집을 떠나서 며칠 볼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떡이 그대로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습니다. 한 10여일쯤 됐던 것 같은데 여기서 가져가 먹는 떡을 집어서 배고픈데도 먹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는 너무나도 황당한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한심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확대하고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리석고 게으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을 다 차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다 누리고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추수감사절을 지키시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올해는 살기가 더 힘들어졌죠? 여러분, 나아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살고 조금 없어도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풍성함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세계 경제 상황이 그리 썩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생산은 대량으로 하고 있고 소비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 옷을 얼마나 자주 사십니까? 1년에 제가 보니까 매주일 거의 입는 옷들만 입고 오셔요. 그러면 옷가게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적당한 소비는 나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는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면서 남의 거는 하나도 안 사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되는 일이죠.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폭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가만히 있으면 난 이대로 줬사오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마음이 넉넉해지시던가요? 아마 절반 이상은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냥 기쁘게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주보를 내 성경책에 주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주보 안에 봉투가 있네. 이 부담감. 이건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고요. 인간의 쓸데없는 염려에 대한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담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의 기쁨을 놓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의 은혜를,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늘 그렇게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암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올 1년 건강하게 사셨으면 감사합니까? 안 감사하신가 봐요. 건강은 기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지 않아요. 매사가 감사함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불평불만하게 돼 있습니다. 얘들아, 이번 시험, 기말고사, 중간고사 지났지? 1등 안 해도 기쁘지?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 다 1등만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등수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네, 참 재미있는 건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쓸데없는 경쟁심에 생명을 잃으니까 등수를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준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 몇 점 맞았어? 너 몇 점 맞았어? 그러면 아, 나 몇 등이구나. 벌써 다 알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그런 데 관심한데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누리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주신 축복을 누리면 살면 남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내게 큰 은혜고 축복이고 그거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좀 달라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억을 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돈 쓸 고민하다 죽습니다. 100억을 다뤄보지 않은 분은 100억을 감당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상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 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 내가 요런 마음을 조금 더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도와주셨을 때에 그것을 또 감사하고 이 감사의 생활의 패턴이 우리의 몸속에 배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3년을 돌아볼 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그리 밝고 환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어딘지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감사가 넘칩니까? 불평이 넘칩니까? 걱정이 넘치죠. 그렇죠. 교회 와보면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옆에를 보세요. 아이고, 저거 언제 채우나? 왜 그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걱정하러 나오셨습니까?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되죠.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은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또 보내주신 사람을 어떤 분은 또 잘 감당하게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침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됐다. 이제 내가 주면 감당하겠구나 라고 하면 다 채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찬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망하나요? 이거 안 찬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뭐가 잘못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이 빈자리 때문에 근심 걱정해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좋은 환경을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로 감사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하는 자의 삶, 감사하는 삶의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2014년을 복스럽게 복받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어디서 일어났나요? 애굽에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를 벌하시고 그가 마음이 강팍해졌는데 그를 KO시키는 마지막 사건, 바로 장자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대신케 하셔서 그 피가 발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주의 사자들이 건너뛰고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 첫 번째 자녀들을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6월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하자마자 또 3일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인도하시고 그 뒤따르던 애굽의 무리를 물로 심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적지에 정탐하러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부터 그리고 그 짧은 홍해 도하 사건까지만 해도 이들이 겪었던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을 만나를 챙겨주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고 만나만 먹기 지겨워서 고기 주세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시는 일도 놀라운 일이었고 그 많은 인구가 먹을 음식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여정을 따라가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늘 모래사장밖에 없고 뜨거운 그러한 지역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보고 야 우리가 이 지겨운 데를 사느니 저 약속의 땅을 빨리 들어가자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일을 야 갔더니 거기에 기골이 장대하고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병이 또 도져가지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은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백성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었던 그 사람은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이렇듯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라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히브리서의 그 결론을 명확하게 내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런데 왜 다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힘들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항상 뒤로 갑니다. 우리가 바쁜 일이 있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될 순종의 모습이 항상 뒤로 갑니다.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체결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좀 거룩하고 힘있게 사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당당하게 연말 연초가 되면 하나님 2014년 한 해는 어떠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왜 잊어버리시냐고요. 잘 써놓고 그걸 수시로 읽어보고 내가 그대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하나님 앞에 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은혜를 믿으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종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뭐 기도했는지 기억나세요? 한 가지는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세한 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무슨 약속했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야 이거야 이거 그 옆에 있는 거 조금만 고개 돌려봐. 아내가 남편에게 목에 걸어온 떡 먹겠지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해놓으면 얘들이 자기가 나한테 기도하고 약속했던 거 찾아 먹겠지 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갖다 놓으셔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기쁨이 더 있는 줄 알고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자꾸 왼쪽으로 돌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 입에 넣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야 좋은 땅이긴 한데 어떻게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이겨? 못해.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함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깨달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거창하게 나에게 사인을 주셔야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꿈에서도 주셨는데 너무 생생해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꼭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리가 부러져야만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세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성령의 조명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원을 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내게로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아 아멘 좀 해봐. 졸지 말고 그러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일 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이 설교를 20분 30분 동안 다 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5분만 집중하게 해도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째째하지 않기 때문에 야, 너 5분도 못 듣고 졸았지 나 아무것도 안 줘 이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 오늘 내게 하나 기억했다, 2개 기억했다, 3개 기억했다 많이 기억했다가 좋은 것도 분명하지만 왜?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은 거니까.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느냐가 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배당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주변에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주신 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네가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 아름다운 것에서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나를, 내 뜻을 열심히 따르는 일에 집중해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 것 다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너희들의 산업이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 교회는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왜 자꾸 누구에게, 왜 당신이 안 했냐, 당신이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관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이 안에서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와서 6개월, 7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전 매일 기뻐요. 야, 좋다. 여러분 이제 청소를 다시 하셔야 돼요. 하시는 분이 어디 가셔서 감사할 일이죠. 주의 전을 청소하면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분만 복 받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면 힘만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청소할 수 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인데 이번 주에 보니까 아이고 스타트가 좋습니다. 묵은 때를 빡빡 닦으라고 삼남전도회네.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교회가 뭐 즐거워요. 저는 밑에 내려가서 가끔 저도 봉사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좋은데요 이러고 얘기하면 참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갖고 보고 이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교회 거 나오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가요. 얼마나 그 영혼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생각하고 주변 분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 간다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점점 늘어나요.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요. 왜? 도대체 선생님들이 오질 않아요. 이 연말이 되니까. 근데 제가 찾는 선생님은 아무나 와도 조서는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한 게 있어요.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린 신명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이 좋은 선생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집에 아무나 놀고 있다니까 우리 교회 어린이집 선생님 지원해봐. 지금 우리 많은 숫자를 뽑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나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보냈다면 믿고 그냥 합격시키는데 뽑고 났더니 아니네? 그러면 여러분하고 내 사이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지니까. 네? 믿음이 좋은 분을 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은혜를 한 번에 받으면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은혜는 매일 기대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게 처음 고난 가운데서 시작을 해서 성경이 얘기하죠. 내 시작은 미약했다는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그런 가운데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나중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히 창대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면 나중이 창대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빵 터졌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보다는 갈수록 창대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은혜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 말까지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쓰는 땅을 소유만 우리 땅에서 시땅으로 바꿨는데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내년까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곳곳에 은혜를 숨겨놓으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감당해? 근심하지 마세요. 1년 동안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그런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믿음의 생활만 열심히 하고 마음을 주시면 전도하고 주의 전에 나오면 찬양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축복, 은혜를 구하며 축복을 누려보세요.
우리 교회가 1년 뒤에 어떻게 변하는지, 내년 추수감사제에는 꼭 이것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하지 마세요. 1년 동안은 불평 스탑, 불만 스탑. 와서 은혜만 누리세요. 누가 뭐라고 아이 목사님이 말이야 뚱뚱해져서 이런 얘기하면 스탑,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내년까지는 한 5kg 더 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바로 그러한 마음, 믿음에서 시작되는데, 이 믿음이 어디로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딱 주신 생각을 부여잡고 이거 내게 주신 은혜다,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을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그와 같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갈렙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이왕이면 그때 모세가 나에게 내 기업을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고 가장 적과 꿀이 흐르는데 힘들었던 지역, 그 지역의 땅을 내게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땅을 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낙 사람들 얼마나 거인들이었는지 몰라요. 그 땅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을 키웠고 다른 사람들은 절망을 키웠습니다. 그 땅을 유업으로 달라 해서 오늘 정복전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그 아낙 자손들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고 전쟁을 치렀더니 그들이 다 쫓겨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은혜가 성경 곳곳에, 그리고 그 성경의 일이 우리의 삶 곳곳에 이루어지도록 숨겨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내가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갈렙이 믿음을 실천해서 아낙 자손의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왕이면 하나님이 밟는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밟았던 처음에 그 땅, 척과 꿀이 흐르고 포도가 아니면 2만 그 땅을 내가 갖겠다고 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실제로 생활에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족속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통해서 물리쳤습니다. 그가 85세였는데 40세의 그러한 믿음을, 45세의 믿음을 갖고 40년 지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 족속을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대로 자신의 기업을 구했고 그 믿음대로 그 땅을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진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실제 삶에 나타나는 증거의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선진들의 믿음입니다. 선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손주들이 보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보세요, 진짜 우리 때 그게 이루어졌네요 하는 약속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수행해서 아낙 자손을 다 물리쳤고 그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기운을 돋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저 땅을 먼저 악사, 보험회사가 아니고요, 악사, 보험회사가 아니고 악사라고 하는 지역을 물리치면 내 딸을 줄게. 그랬더니 그냥 동생의 아들이 내가 흠모하던 여동생, 조카, 사촌 해갖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땅이냐면 기셋,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문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저 지역을 빨리 정복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 같다는 거예요.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가장 진보한 곳을 접수했다. 거기에 제일 저기한 데를, 제일 센 데를 갈렙의 족속이 접수했대.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되겠다 싶어서 갈렙이 자기의 딸을 전쟁에 나가 먼저 승리케 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 조카에게 자기 딸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죠. 그런데 이 악사도 또 믿음이 대단해요. 그 딸 악사 지역이 아니네요. 그 딸 악사는 또 자기가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자기를 온니엘에게 시집 보내니까 가다가 딱 내려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이왕이면 나를 저쪽에 네겝으로 보내시는 거니까 운물 좀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래, 그럼 윗셈과 아랫셈을 내가 가져가. 줍니다. 믿음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줘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요 앞에까지 갖다 놨는데 그걸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남편과 같은 일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축복이 여기까지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빨리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믿음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 영안을 열어 주의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만 봤는데 눈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그 뒤에 불말과 불병과 천군 천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의 일 때문에 두렵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요, 구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에이, 난 안 돼. 못 가져요. 야, 그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기냐? 그런 사람 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 넌 못 이겨. 죽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난 안 돼요. 그러면 그래, 너 죽어. 그럼 그냥 흐지부지 사는 거예요. 이왕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흐지부지 살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달라고 구하고 그를 내게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영국을 떠납니다. 1621년 믿음의 자유를,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출발했는데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로 들어갔어요. 첫 해 너무 추워서 굶주려서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인 인디안들에게 우리에게 좀 먹고 살 걸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옥수수 재배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인디안들을 통해 이런 은혜를 주셨다 감사할 수 있었어요. 야, 우리가 인디안 만나서 물어봐서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인디안들에게 그 곡식을 재배하는 법을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게 추수감사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감사를 하는 것이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미국 땅에 정착한 그 청교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우선하면서 이제 미국 전역에서 추수감사주일이 지켜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득의 소출의 수확을 얻었던 때를 기점으로 드려진 게 추수감사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에는 언제부터 들어왔을까요? 이 청교도들의 감사절의 영향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은 한국교회가 감사회를 결정한 게 1908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양력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의 날짜에 의한 추수감사주의를 정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그때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1912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감사일을 음력 10월 4일로 정하고 외국 전도를 위하여 강도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연보하여 선교부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자료를 찾고 한국 선교 역사 그 사전 자료에서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대단했구나. 추수감사주일하고 그냥 우리끼리 흥청망청한 게 아니라 그때 감사에서 드려진 연보를 가지고 선교비로 충당했구나. 우리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감사주일에 드려지는 예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실천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1908년에 역사적으로 행했던 1912년
역사적으로 행했던 일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1914년 제3회 총회에서는 감사일을 11월 셋째 주일 수요일로 정했어요. 이게 선교사가 한국에 온 처음 날을 정해서 기념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 뒤에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회에서 자, 그럼 한국교회 감사일을 매년 11월 둘째 주일 후 수요일, 둘째 주일 지난 수요일로 합시다 하고 정하고 지켰는데 지금은 주일, 많은 성도들이 수요일을 참여하지 않으니까 주일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교회 소득에 감사하는 날은 우리 고유명절이 언제입니까?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교단과 교회들이 우리는 추석에 추수감사주일 합시다. 왜? 소출의 풍성함은 그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햇밤, 햇가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몇몇 교회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추석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새로운 풍토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예배, 은혜의 축제가 추수감사주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근본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서 그 축복의 은혜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믿고 가난의 기업을 요청한 갈렙의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처럼 우리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개개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그러한 믿음의 꿈을 꾸고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기업에 주실 축복 기도하면서 다 정해놓고 붙여놓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쓰겠습니다. 이게 기업 선언문인 거죠. 가정 선언문인 거죠. 우리 교회 선언문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5대 비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정말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믿음을 통해서 감사하는 축복의 삶, 감사하는 삶의 축복이 어떠한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